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7일, 벌써 화요일 11시가 넘었네요. 깊은 밤 11시가 넘었네요. 이 시간 잠깐 오늘 하루의 묵상 하나 더 하면서 여러분에게 시대의 흐름을 좀 더 한 번 더 요약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다음 장을 우리 이사야 우리가 그 다음 장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저녁에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잠깐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잠깐 더 한번 정리를 하면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이제 저녁 다 됐고요. 이제 보통 이제 오늘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니산월 1월이라 해서 거의 이 유대의 달력 정월이 다 끝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일. 근데 이것은 6천년의 인간 역사의 희년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요. 또 유대력으로 5777년이 비로소 끝나고 이제는 거의 5778년이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이 모든 시점이 다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때로는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우리 예수님만이 그 시간을 알기 때문이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견뎌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고 우리 주님을 삶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삶에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17, 18, 19일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하늘의 여러 가지 천체를 볼 때에 이런 그 관점이 있습니다. 4월 17일, 18, 19일은 이제 금성과 달이 이 하늘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일치가 있는 걸 봐서 이것은 금성은 예수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런 말씀했죠. 두아디라 교회 또는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새벽별을 준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너스라는 이 금성 새벽별은 예수님의 재림 또 공중에 오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하늘의 위성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위성 금성과 달이 나름대로 오늘부터 4월 17, 18일 이 3일간에 걸쳐 예수님은 신랑을 상징하는 브라이드 구름이라고 해서 예수님, 그 다음에 달은 신부를 상징하는 브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신부와 신랑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분들이 이제 영어권의 그 파수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Hello. It's April 6th, 7:15 p.m. Okay, Amen. have started planting these orchards all over the place. And praise God. So now I'm going to show you this about. She's signing her card once again, the bottom Bible all day long, all the time.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이 부분의 핵심은 그런 날이 이제 가까이 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조금 시간을 조금 들여서 제가 미국에서는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걸 사용 안 하려고 했는데 스텔라리움이라는 이 천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만든 걸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리로 이렇게 공개된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다운받아서 설치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늘의 천체 상태가 이렇게 제가 거하는 이 지역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 태양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밤이 됐고 4월 17일 화요일 밤 12시가 거의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미
지평선 저 너머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태양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늘에 지금 이렇게 목성이 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이렇게 현재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재 밤하늘에는 아마 여기에는 또 목성이 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 스텔라리움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작년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사인이 이렇게 그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를 통해서 목성이 처녀자리의 그 잉태하는 것 같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작년 9월 23일도 바로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이러한 전체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치한 것이죠. 어쨌든 제가 이것을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과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주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시대의 이러한 시간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하늘의 천체가 지금 현상이 지금 17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17, 18, 19 달과 금성이 이렇게 같이 한 짝이 되는 걸 봐서 정말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시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 3분의 1들을 이렇게 또한 사단 마귀가 쏟아내는 날이 이렇게 그죠? 바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여러분들도 좀 더 힘을 내시길 바라고 저도 우리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시대를 깨우는 작은 주의 이름 없는 종으로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광야에서 증거하다가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함께 여러분 영광의 승리자의 반열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미국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죠? 어떤 미국이 갑자기 멸망한다, 그죠? 디스트럭션 된다는 이러한 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네요. 마치 러시아가 핵무기를 미국에 던지는 이러한 현상, 또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결국은 곧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 노스코리아가 지금 오늘 고위급 내일 회담을 하고 27일 날 남북 만나고 한라인을 선취하고 이렇게 평화를 한다면서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우리가 성경은 이 세상은 평화와 상관없이 지금 속고 속이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사산마귀에 그러한 어떤 계획에 많은 사람이 속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지금 속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정리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람이 지금 했던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예언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받은 그런 것이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참고할 수 있었으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글을 제가 직접 한번 번역을 바로
직접 번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이렇게 PDF 파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이 사람이 한 내용을 제가 잠깐, 그 원본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번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를 잘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참으로 빨리 저도 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분 바이런 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받았다고 정리한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맞을까는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지금 바로 어제 오늘 올라온 요즘 최근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고, 영어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요. Guys, good day. Hey, I wanted to bring light to the fact that Byron Seal released a 바이런 실이라는 사람이 2017년 작년 12월 24일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예언적인 말들을 바른 걸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video on it, but because look what it says in verse 13. 자, 이 내용을 제가 영어권에서는 잘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것을 소개할 건 없고, 제가 이걸 직접 요 PDF 파일 요 자리로 가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바로 통역 내지는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시간이 길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2018년 올해 우리가 4월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어떤 예언적인 사건이 과연 2018년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대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바이런 셜이라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어떤 이 사람의 내용 어떤 분인가에 대해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서 우리 광야의 소리에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PDF 파일 5페이지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번역으로 잠깐 바로 직독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언적인 말로서 2018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이런 셜이라는 사람이 2017년 12월 24일에 받은 것이고요. 특별히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지금 급속도로 이러한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Behold,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레미야 4장 14절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13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이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이 말입니다. Behold, he shall come up as cloud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환란의 전쟁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 4장은 그렇게 어떤 전쟁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여기에 벌써 예레미야 선지도 말씀했다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보죠? 그렇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Behold, he shall come up as cloud. 이 he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이때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받아 말했지만 우리가 신학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니 이 말씀은 당연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하늘로 조사 강림하시리니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끌어올리는 사건. 그렇죠? 자, 이렇게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예언적 프로페틱 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것은 13절로 이제 교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사람에게 주님은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2018년인 다시 말해서 5778년 이것은 유대인의 새해거든요. 이것은 이 인간 역사의 6000년이 이제 거의 5777년은 끝났다 보고 이것은 6000년이 이제 지나는 새해가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적인 달력으로 2018년인데 이 2018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들아 나에게 너는 물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리스트를 가르쳐 주지만 이것은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may come이라는 것은 may come pass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연기가 될 수 있다. 어때?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말일이 언젠가도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지상 재림으로 심판 때까지라고 보게 되겠죠. 그때까지 이렇게 연기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만약에 may come to pass라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 크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몇 가지는 마지막 날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여기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지만 어떤 것은 마지막 때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 연기된다는 것은 뭐 크게 뭐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가 그죠? 우리의 어떤 함께 목회하거나 선교하는 사역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나 말이죠. 뒤늦게 예수님을 가까스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크게 하나님의 심판의 테두리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틀을 바꾸신다는 뜻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받는 어떤 말씀은 성경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를 합니다. 첫째, 이 노스코리아 북한의 전쟁을 가장 먼저 꼽고 있는데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남북 고위 회담이 있고 다음 주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는 이런 시점에서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성경은 이 노스코리아 북한이 전쟁의 시발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사랑과 온유로 낮아짐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십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꼽고 있는 이 사건이 올해 2018년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것은 매우 빠르게 이룩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모든 사건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한의 전쟁이. 우리 한국 사람 한반도에 있는 우리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네요. 지금 아무리 북한과 지금 평화를 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어떤 전쟁이 북한과 미국과 아니면 북한과 사우스코리아 아니면 북한과 세계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이 북한이 어떤 전쟁이 매우 빠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해 잘 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중동의 전쟁에 대한 중동의 전쟁의 문제를 언급하시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결국 거기서 시편 83편과 시편 83편의 전쟁이 결국은 에스겔 38장으로 이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이것이 그대로 이뤘죠. 이 사람이 지금 작년 12월 달에 받았는데 얼마 안 됐지만 거의 지금 이렇게 요즘에 바짝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황당한 어떤 예언을 받은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정리돼서 받았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참고할 만하죠. 세 번째는 특별히 극동에서의 어떤 전쟁을 얘기하네요. 극동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반도나 중국 이런 일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이 일본을 침략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참 정신이 없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유럽에서의 전쟁을 얘기하는데요. 모슬렘, 다시 말해서 이슬람권이 독일과 프랑스와 이태리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한다. 선전포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중동에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일어난다고 해서 짐승 세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지중해에서 나오는 이슬람권이 어떤 마하디라는 그들이 구세주라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죠. 이들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마치 무적행이 열리는 것처럼 이들이 땅에 남은 기독교인들을 살육하고 짐승표를 받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겸손과 온유, 실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유무상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성경 66권을 절대 떠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믿음시켜가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충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게 완벽한 책이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완성돼서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플러스 알파하다고는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이 원하는 신부단장보다는 전혀 다른 단장을 하고 주님이 못 알아보거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 신부가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히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해서 남미에서의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이 전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또 북미에서 북미인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의 전쟁도 일어나는데 이건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결국은 미국을 침략하게 된다고 하네요.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는 사건이 한반도의 전쟁보다도 미국이 졸지에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어느 도시가 날아갈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지금 사건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믿음시키기를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여러분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설마 하다가 잿가루가 되고 음부에 들어서 영원히 고통하다가 천연왕국 후에 나와서 둘째 사망으로 나와서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부활에 못 갔다면 분명히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러시아가 미국을 침략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결코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기까지 다 지금 굉장히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비춰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성경을 잘 연구한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89점은 여러분 89%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님 말씀대로 90점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51절의 이 전쟁을 러시아가 미국의 침략으로 보내요. 제가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을 보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심판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영적 바벨론으로 타락하고 완전한 그 귀신이 초소가 되고 경제의 어떤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믹서가 되고 혼합된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심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심각하네요. 보십시오. 잠깐 보면서 한번 넘어갈까요? 50장 그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선지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이 땅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 결국은 당시에 바벨론과 갈대아인은 현대에는 결국은 그 미국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보는 거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그죠? 도망하라.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라.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인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나오라. 음녀신앙에서 나오라.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없는데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50장과 51장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미국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바벨론 여호와의 수종의 온 세계를 축해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를 인하여 마시고 미쳤도다. 아마 제가 광야의 소리를 꾸준히 들어온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벌써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바벨론, 그죠? 각종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정한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러 갈 때 큰 성 바벨론은 타락한 미국일 수 있고 자유의 신상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타락한 그리고 영적인 전체적으로 이 지구 전체를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나라로 타락한 미국이 먼저 하나님의 불심판을 러시아의 어떤 전쟁과 ICBM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사탄2라는 그리고 사탄 신부라는 그러한 미사일도 있고 ICBM 그 눈에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스텔스 ICBM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MD 시스템으로 막지도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전쟁까지 봤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전쟁의 소문이 이제
나온다는 마태복음 24장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 말에 대한 성취를 보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작은 전쟁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죠. 맞죠, 이것은? 뿐만 아니라 이 경제가 완전히 또 새롭게 되는데요. 이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짐승, 그죠? 짐승의 화폐로다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리셋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크립토 커런시라는 게 이게 뭐냐면 말이죠. 블록체인이라고,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사탄 마귀가 쓰면서 적그리스도가 쓰는 짐승 시대의 화폐 단위로서 결국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알라만의 신이라는 동 아니면 어쨌든 적그리스도를 섬기라는 이런 것으로 반드시 몸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man of sin, 결국은 불법의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통제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이런 크립토커런시라는 이런 그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든 화폐가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죠. 여러분 경고도 없이 이게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왔죠. 예, 힘을 내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8번째는 가뭄입니다. 기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많은 땅과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굶주려 죽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이 어떤 사인이 오는데요. 2018년에는 가장 이 태양이 뜨거워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북극 이 극지방이 녹아내리고 그죠? 북극의 아이스 이런 빙산 이런 것들이 녹아내림으로써 많은 홍수가 예상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폭풍 같은 것이 2018년에도 역시 가장 최악의 상태가 폭풍이 올 것이고 전기나 토네이도 그다음에 그죠? 이런 것들 전력 그다음에 이런 홍수 이런 해일 같은 것이 덮을 것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불법이 완전히 만연한답니다. 2018년에는 완전한 불법이 만연한 시대가 되고요. 모든 도시마다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폭동들이 이제 사람들이 진짜 죽고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무자비하게 죽어라, 무자비하게 구타하라. 막 이런 무자비하다는 이런 말들이 사람이 완전히 짐승화된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테러가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에는 나타나면서 테러가 전 세계를 공격하고 수천의 사람을 죽게 할 것이고 그들은 어떤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인데 시리아로부터 탈취한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 테러가 완전히 관영한다고 하네요. 가능합니다. 노스코리아, 러시아, 그 다음에 시리아 연동됨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시리아에 지금 묻혀있는 모든 이런 그죠? 핵무기는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를 탈취해서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생물학이 무기가 통해서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한다네요. 야, 참 이것이 분명하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분명 또한 이 지진 문제 2018년에는 거대한 지진들이 전 세계를 다 덮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가 퀴크라는 그런 아주 큰 지진이 완전히 땅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그죠? 땅의 어떤 형태를 바꿔 놓을 정도로 말이죠. 일본의 어떤 큰 지진이 나서 막 땅이 가라앉는다거나 캘리포니아가 막 가라앉는다거나 동부의 반이 막 날아간다거나 이런 엄청난 그래서 완전 랜드 체인지 쉐이프라는 것은 그렇게 땅들이 완전히 요동친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성경을 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선 과실처럼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나를 살려라 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분노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역병들이 새로운 질병들이 말이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지 못하는 불질병이 유행하고 그 수천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격리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화학 이런 어떤 질병을 누가 고의적으로 퍼쳤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FEMA가 가동되겠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포로로 이제 잡아서 짐승표도 찍게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물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금보다 귀한 상태가 돼서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이 말이죠 이런 물에 오염을 한다고 하네요.
오염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 물이 금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 아껴 마시고 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도 많이 마셔줬다가 그날에 가라지 않고 주님을 살아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다행스럽게는 이렇게 부흥도 잠깐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작은 교회들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부지런히 무릎을 진실로 꿇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는다고 하네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예.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승리할 겁니다. 이건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포기하거나 누구한테 양보하거나 뭐 가족, 아들, 자식, 뭐 직장, 뭐 돈, 뭐 이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응? 여러분 영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생명 내에 걸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거나 사랑하거나 애지중지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100%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다행히도 소그룹이 이렇게 부흥한다니까 감사하네요.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완전히 그 배도한다는 거죠. 이거야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빌딩에 모였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죽은 종교인을 양산하는 죽은 종교인으로서 그 어떤 빌딩 안에 꽉꽉 차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가 배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라니까 계속 안 나오면서 여러분 자꾸 세월이 많이 남은 것처럼 인생을 계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로스의 처가 됩니다. 예배당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나와서 하루를 한 번을 드리고 두 번을 드리고 예배를 몇 달을 드리래도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참된 오른손에 붙잡힌 종들과 함께 예배하는 건 최고의 복 아닐까요? 예. 왜 거대한 대형교회 여러분이 있어서 같이 멸망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유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것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성경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대서양을 이런 완전히 그 유성들이 떨어짐으로써 엄청난 그 쓰나미라든가 이런 홍수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사야 28장이 성취된다고 하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요. 나의 자녀들아 바로 이런 것은 작은 심판에 불과하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역시 나의 선지자를 많은 선지자를 옛적에 보냈건만 역시 나의 말을 믿지 않았구나. 결국 이러한 결과 심판이 시작되고 나는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만 나의 자녀들이 회개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은 아주 빠르게 여인이 만약 그 잉태하는 여인에게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이름 같이 심판은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나의 몸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의 몸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죠. 나는 원치 않는다.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들은 너무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하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은 너무도 이 완고하고 강팍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심각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나의 많은 자녀들은 결국 안전하게 대피할 것이고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은 will escape to the safe heaven. 천국으로 안전하게 내가 그들을 옮겨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소수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들아, 모든 것들은 변화할 것이다.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너가 자고 일어났을 어느 하룻밤에 세상은 완전하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새하얗게 우리가 주님을 휴거를 떠나고 세상은 순식간에 사사마귀가 쫓겨내려와서 말이죠. 외계인이라고 가정하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비슷하네요. 너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그대로 선취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이 연기될 수 있고 지체되어 한 영혼에 더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만이 이러한 사건들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한 영혼에 더 주님 앞에 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건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마지막 올 수 있때까지 우리가 참는 게 지금 교회의 위치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다 찼다고 봅니다. 그러나 멈추진 않는다. 다만 약간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연기했다람이지 멈출 수는 없다. 다만 나의 왕국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 따름이지 그것으로 연기하는 것이 결단코 멈출 수는 없다. 우리의 기도도. 이해가시죠? 너희 아들아 기도하라. 그리고 부지런히 매일같이 나를 찾아라. 결코 너의 그 무기를 녹슬지 않게 하고 너의 그 성령의 검을 무디게 하지 말고 날카롭게 함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우다 나를 만나자. 나 예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샬롬, 메시아, Jesus and the Father. 이 지저스라는 영어 그 히브리에 가장 가까운 이름은 여러분 야호슈아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가까운 발음은 야후와라고 합니다. 야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야호슈아 이렇게 발음해요. 가장 가까운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 중에 예수님의 가장 히브리 원에 가까운 이름은 야호슈아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랑 비슷하죠? 야호슈아 여러분 꼭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야호슈아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도 야후와 하나님, 야외, 야호바, 지호바 많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야후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야호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주님의 온전한 그 이름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후반절 이분이 2018년 3월 얼마 아니네요. 후반절도 아니네요. 이번 최근에 받은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록한 것 이것도 예언적인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참고로 이걸 한번 빨리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참고하면서 요 묵상을 마치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 잠깐 또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 영적인 거인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서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네요. 3월 21일 2018년 바란설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사이 싸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네요. 내 아들아, 이런 날에 앞에 나가서 모든 나의 그 남은 자들은 이런 거인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My remnant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은. 예수님도 그랬죠. 신학에 지극히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또 예수님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것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저들에게는 그러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고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은 말이죠. 어느 교단의 사람에게 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들이 요한계시록 23장 교회 이긴 자들로 남은 자들이 될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결코 이제는 거인들이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바쳐서 이제는 저들과 같이 싸우지만 결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이러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이 혼란 속에서 그죠?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험 속에서 잘 믿음으로써 나의 남은 자들아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미혹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될 것이고 속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지가 선지자라는 등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 받았다, 꿈을 받았다, 예언을 한다, 여기 와야 휴거된다, 저기 와야 올라간다, 저기 가야 뭐한다, 이따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영적인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떠난 자들은 결코 휴거의 날에 다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났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외에는 모든 걸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만, 66권만 붙잡고 요한계시록까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엄청난 유혹이 역사함으로 강한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고 많은 사람이 속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속임수는 떨어진 천사, 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했어요. 외계인이라든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막 뭐를 불러주고 뭐 가르쳐주고 꿈을 꾸고 막 환상을 보게 하고 천국 보고 지옥 보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메시지라고 막 주면서 난리를 친 이거 모든 것들은 이 타락한 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성경을 다 알면서. 성경을 떠나면 반드시 이 자들에게 속게 됩니다. 광명의 천사들에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세상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대부분의 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결국은 그들을 따라서 소경이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남은 자들아, 내가 그들을 불어낼 것이고 그들을 크게 경고함으로써 나에게 돌이키고 결국 내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래서 남은 자들은 결국은 대부분이 나의 이름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왜? 화합하지 않거든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거든요. 절대 예수님 소리 아니면 천하의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람 소리 듣지 않거든요. 지가 무슨 꿈을 받았다, 무슨 응답을 받았다, 이러한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절대 속지 않거든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거나 성령님의 음성을 사탄 마귀의 어떤 잘못 들으면 그대로 여러분 추락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은 결국은 그래서 나의 백성들은 결국은 대부분이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걷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그 남은 자들을 안내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고 같이 갈 것이다. 나의 남은 자들은 강한 믿음 안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이러한 환상 속에서 저들이 막 흔들릴지라도 나의 백성, 나의 남은 자들은 이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나는 이 나의 남은 자들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곧 간다. 준비되었느냐? 나는 곧 간다. 나의 남은 자들을 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나의 왕국을 나의 힘에 의해서 잘 가르치면서 너희들을 잘 연단하고 무장시켜 데려갈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이 모든 세상은 나의 것이니라. 나는 사탄에게 결코 나의 창조물들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탄에게 결코 또한 나의 자녀들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결코 사탄에게는 결코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준비되었느냐?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유혹들이 이 세상에 시작될 것이다. 외계인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에스겔 38장의 중동전에 나타나고 정신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됐죠? 그래서 마지막 장에 결국은 세상의 모든 마지막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는 마지막 장에 이 모든 것들 계획했던 모든 섭리들을 그대로 내가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올바르게 되고 모든 것이 나의 왕국에 나의 위엄을 그들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적은 남은 자들이여 나는 곧 간다. 준비하자. 날아갈 준비를 하자. 휴거를 준비를 하자. 멋있잖아요. My remnant, I am coming soon. Get ready to fly. 알러비 샬롬 야호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호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 사람이 성경 전체의 요약을 통해서 이렇게 2018년에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쭉 지금 18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이렇게 골리앗과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보호하심으로 승리한다며 해서 그들을 바로 이렇게 남은 자로 표현했네요. 남은 자. 여러분 어떤 큰 교단, 큰 거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 높이면 여러분 똑같이 멸망합니다. 사람이 종교 지도자건 목사건 절대 여러분이 높여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오죽하면 저럴까 불쌍히 여기고 그냥 도와줄 존재지 사람은 여러분 경배하거나 따를 존재가 아니에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남은 자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잠시 소개한 2018년에 일어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굉장한 저와 여러분들은 심각한 어떤 큰 파괴와 주님의 오심의 교차점에 우리는 분명히 서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이네요. 모쪼록 이거 참고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모쪼록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4월 17일 밤, 지금 곧 12시가 다 됐네요. 11시 59분이니까 4월 7일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